오늘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남달리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것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묵상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가정의 문제는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그 편애는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도왔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야곱 가정의 문제는 야곱의 편애였죠. 1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야곱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아들들을 더 사랑했죠. 딸들은 뭐 출가인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가정의 문제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오늘날에도 그 편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도 형제들이 잘 우애 깊게 살아가려면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편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뭘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걸 갖다 다른 말로 고자질이라고 하죠. 고자질. 여러분 이 고자질은 정말 서로 간에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차라리 형들한테 형 그러면 되겠어? 그러지 마. 하고서는 그렇게 형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러지 말라 그래야지. 그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가 다 혼났다 하고서는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내가 그때서야 아버지에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고 더 이상.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죠. 이 북한이 고자질 사회 아닙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 했는지 고자질해라. 그래서 김일성을 비판했다고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옛날에 얘기한 바람에 집에 가보니까 벌써 이미 부모는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잡아간 거야. 그래서 고아가 된 거야.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고자질하는 사회를 만들잖아요. 누구 어느 식당에 뭐 4명, 5명 들어갔다. 백신 접종 안 맞은 사람 들어간 거 내가 봤다. 하고 인증샷 올리고 막 그래서 그 서로 간에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하게 만들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로 신뢰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신뢰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서로. 그리고 잘못을 이렇게 감싸주는. 왜? 나도 잘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남들이 다 고자질하고 까발려 보세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자신을. 나도 그럴 때가 있지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절에서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만약에 첫째 아들 장자가 꿈을 꿔서 이렇게 얘기했다며 야 우리 형이 왕이 되면 좋겠다 할 텐데, 이것은 11번째 아들이 꿈을 꾸고서는 형들의 볕단들이 그리고 별들이 형들의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는 뭘 건드렸어요?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자존심. 여러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기회만 대봐라. 그래서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진 않고 팔아버렸는데,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진실할 때 오히려 쓰임받게 된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합니다. 만일 나였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또한 감옥 안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이 되었는데, 보디발 장군이 외출했을 때 아내가 유혹을 했던 사건이죠.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저거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요즘 사회는 CCTV 사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려고 하는데 CCTV가 딱 보이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람은 없지만 그 CCTV가 나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죄를 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신실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억울하죠. 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참으로 인간 내면의 죄를 보여주고 나아가 다말의 자녀를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도 만납니다. 다말이 얻으려고 모함하여 유다에게서 얻어낸 아들은 결국 다윗의 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누구를 욕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자, 이 유다와 다말 사건, 유다가 원래는 결혼했었죠. 결혼했었는데 부인이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유다가 마침 그 며느리의 고향에까지 양을 친다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내 땅에서 양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네 땅 내 땅이 없어요. 그저 풀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보통 100리 200리 뭐 여기서 저기 충청도까지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사는 그 마을까지도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가게 됐어요. 풀을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서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죠. 그러자 며느리가 창녀로다가 변장을 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 중동 지역의 얼굴을 가리는 게 보편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는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며느리와 관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며느리가 이걸 꾸몄어요. 꾸며가지고 거기서 임신하게 되죠. 임신하게 됐을 때 나중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니까 우리 며느리가 부정했다고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주인으로부터 임신했나이다 하고서는 거기에서 지팡이와 도장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 거였어요? 바로 자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는 며느리를 죽이지 않고 그저 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누구죠?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는데 그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참 우리나라 왕이라고 하면 그런 걸 족보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죠. 좋은 것만 넣죠. 근데 성경은 사실대로 다 한 거예요. 성경은 사실대로 다 기록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아이러니가 생겼을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저하고 교독을 하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택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비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랑하지 않도록. 내가 잘나서 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 기절 내려가서 볼까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39장 23절을 봤어요. 옥중에서도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옥중에서도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옥중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장 어려운 장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뭐 그냥 방탕하고 자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적용을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39장 9절을 봤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간통하면 누구한테 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보디발 장군한테 죄지는 거 아니에요. 남의 와이프랑 간통하면 그 남편에게 죄지는 거라고. 그런데 요셉의 신앙과는 내가 남에게 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죄도 하나님께 죄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죄를 짓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나 안 보나 일편단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 적어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 많으시고요. 어제 한연아 집사님 방문한 것이 참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홍천주 함께가 참 좋았다래요. 그들 떠나면 홍천주 함께 좋았다래요. 그 간교에서는 지금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구역 예배도, 구역은 속해 있대요. 근데도 구역장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또 선교에도 속해 있잖아요. 근데도 선교에서 한 번도 모임을 초청을 안 했대요. 그냥 선교에도 모르고 구역도 모르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만 딸랑 드리고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도 안 온대요. 아니 오전에 예배 왔던 사람이 오후에 또 같이 오는 건데 그러면 오전 예배는 코로나가 안 오고 오후에 때 와요? 그것도 참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주 함께가 참 좋았다. 여러분은 구역에 장기적으로 다 이렇게 결석하신 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넣어주시고 설교도 넣어주시고 행복한 신문 한 달에 한 번 나올 때 신문도 넣어주시고, 또한 이번에 교회 요람 나왔잖아요. 교회 요람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전달해 주러 왔어요 하면서 거기에다가 주보하고 신문하고 이렇게 삽지로 넣어서 이렇게 전달해서 교구별로 이렇게 꼭 또 뿐만 아니라 나눔지도, 지금 나눔지도 제출하는 구역이 지선이 집사 구역, 또 전영미 권사 구역, 또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역장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주보 뒷면 잘라도 돼요. 여러분 한 주 지나면 여러분 폐기해도 되잖아요. 역사에 남길 거는 제가 다 남기고 있어요. 주보 꼬지함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3면 중에서 한 면을 잘라서 거기에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쓰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걸 호치켓으로 딱 찍어가지고 어느 구역 보고서 이렇게 해서 제 편지 꼬지함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이 살아 있어야 돼요. 구역장이 살아 있어야 되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구역의 이름을 딱딱 이렇게 적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한 것을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어느 성도는 이렇게 이걸 의견을 피력했다, 감사한 거 이런 거 있었다 하고 구역장이 적으면서 온라인에다가 전화로다가 얼마든지 카톡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머리를 쓰면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이 살아야, 그리고 좀 깨어 있어야 구역 성도들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청소들 하시는데 때로는 이게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총무님들이 각 선교 총무가 있잖아요. 총무가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청소 우리 선교회는 누굽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연락도 하는데 장기 결석자한테는 연락하지 않기를, 교회 나오라 소리 해야지 장기 결석자한테 교회는 안 나와도 청소하라 하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선교에서 또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발생해서 입원해 있거나 그러면 청소하러 오라고 또 문자 또 딸랑 아무 생각 없이 넣어주면, 아니 나 지금 신방은 안 오고 청소하러 나오라 그러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런 것들도 조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위태위태한 때를 만나는 선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환자로 있는데 내가 대신 청소해 줄게요 하면서, 그러면 도리어 고마워하고 도리어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각 선교회나 각 구역에서 세심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내용,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드려봅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깨어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한 삶 되게 하시며, 저들의 또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다 믿는 참으로 믿음의 가정들로 금년도에는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